이제 연속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부터 6장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부터 6장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이 말씀으로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25절부터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마지막 연속 설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왜 오직 믿음인가, 왜 율법으로 가면 안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정말로 신비의 일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던 육체의 의미였죠. 육체, 우리의 타락한 본성, 타락한 자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행하시는 정말로 영적인 신비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죽은 이 옛 자아가 죽어서 점점 그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옛 자아가 이제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 육체의 일을 맺지 않도록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누구를 힘입어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그 육체의 일들을 우리가 제어하고 이기고 승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내 안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 시작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의지해서 내 힘과 노력으로 공로를 쌓아서 그렇게 내가 뭔가를 잃어버려 나의 신분을 유지해 보려고 한다던가,
하늘에 내가 뭔가 다른 상급을 쌓아서 뭔가 좋은 복을 얻어보려고 한다던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육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죽은 육체는 이 육체의 소욕대로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은요, 더욱 범죄만 더하고 성령의 열매 곧 사랑은 우리 삶에 맺혀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 지난주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지난 시간 가지면서 정말로 참 자유, 예수님 믿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25절에 여러분 우리가 읽으신 대로, 보시는 대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저 예수님 믿는 사람을 거듭나게만 하시고 책임감만 불러일으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담감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사랑해야 돼,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너 왜 그렇게 못 살아, 이게 부담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이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믿는 성도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갈 새 힘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부담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이 죽은 육체의 소욕이 막 꿈틀꿈틀거릴 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에게 성령께서 무엇을 성취하시도록 새 힘을 주시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거죠.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내 힘과 내 의지, 내 열심과 내 공로로는 도저히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의 옛 육체, 나의 타락한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자비와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도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얼마나 큰 용납함을 받았는지, 용서함을 받았는지를 알고 기뻐하는 시간과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까? 오직 믿음이지요. 참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 자아가 못 박혔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내가 영원히 아버지께 용납받았다는 그 은혜, 그 믿음이 내 안에 확신 가운데, 그 믿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또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남을 받았으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명령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명령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설교 전반에 걸쳐서 깨닫게 되시겠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역시 구원받은 자로 새롭게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참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이 죄진 사람 그대로 모습으로, 예수님 믿기 이전의 그대로 모습으로 그대로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이 말씀을 어렵게 느끼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것을 또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너무 어렵고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요, 빨리 그 생각을 떨쳐버리세요. 여러분, 바로 그 생각이 못 박혀 죽은 나의 육체의 생각입니다. 육체의 생각이에요. 바로 그것이 육체가 주는 두려움, 어려움,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삶으로 될까? 하게 만드는 것이 육체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육체의 생각은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걸리고 사랑하는데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그 시행착오와 어려움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죽은 옛 본성의 염려 때문에 그렇게 온전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요, 새로운 삶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노력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새 일, 성령으로 따라가는 사랑하는 새 삶을
불가능하거나 도달하기 어려운 삶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거스르고 대항할 수 있는 새 영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상, 앞으로 오는 영원한 그 천국과는 전혀 반대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육신대로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기조를 거절하고 역행할 수 있는 새 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는 사람들한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지나가 버릴 세상 속에 속해 있던 우리 육체, 이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 그때마다 언제요? 참으로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일 때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따라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지나갈 세상 말고 앞으로 완전히 임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나라에 속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어디에 속하신 분입니까? 그 영은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한 영이 아니십니다. 영원한 그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오는 그 영원한 그 천국에 속하여 있는 영이세요. 그런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새 시대의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바로 새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직 새 일을 행하도록, 사랑하도록 우리 가운데 계신 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어떤 일을 성취해 주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입니다. 또 사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또 여전히 나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또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모습이 천국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죄악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정말로 천국된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 증명되려면은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 겁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사랑의 열매가 삶으로 맺혀져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에 합당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바로 이런 참된 성도의 삶, 마지막 다가올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그리고 갈라디아 당시 성도님들이 바로 가도록 가르친 말씀이 이 서신입니다. 구약 성경에 옛 언약인 율법들로 조항과 날과 절기와 이런 것을 내 힘과 노력으로 공로로 무언가를 지켜 행하는 것으로는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60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서 내가 행해서 의롭게 된다고 하고 뭔가를 이뤄보려고요? 불가능합니다.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도, 그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율법주의자들과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교인 중에 교인을 만들려고 하고, 성도 중에 성도를 세우려고 하고, 믿는 자들 중에 믿는 자를 구분하려고 만들어요. 이 사람 봐라, 얼마나 잘 믿느냐, 이 사람 봐라, 진짜 얼마나 참 믿는 성도냐. 무엇으로 그 기준을 삼아요? 날과 절기를 얼마나 잘 지켰느냐, 헌금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얼마나 주일 성서를 잘하느냐, 이것으로 등급을 나눠서 성도를 또 차등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나 자신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교만하여지고, 다른 사람은 나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외적으로 이런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져요. 공동체가 사랑하지 못하고 깨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단순히 구원을 얻는 교리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갈라디아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정말 믿음이 뭔지, 왜 오직 믿음인지를 가르쳐 준 후에 이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가 우리 읽은 본문에 뭘 가르쳐 줍니까? 바로 성령으로 사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으로. 왜냐하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따라 사는 현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아서 마지막 영생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바로 그 삶이 성령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함을 성취하는 삶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이어지는 25절부터 6장 10절까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성도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직설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또다시 또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으니 또 이거 율법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 누구에게 준 겁니까? 성령이 계신 성도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미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니 너희들이 분별해라 라고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라, 하지 말아라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그에 반대된 삶을 구분해서 사랑을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성도 여러분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는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한 분들, 앞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셔서 그 은혜 받으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들의 영원히 살아갈 삶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참된 영광을 위해 자기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뭐라고요? 참된 영광을 위해서 자기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설 준비라고요? 하나님 앞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로 그런지 우리 26절부터 6장 5절까지 말씀, 이 부분을 한번 빠르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부터 6장 5절까지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짐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갔는지를 다 평가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 바구니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 평가받게 될 것이에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며 맺은 짐보따리, 또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의 짐보따리가 마지막 날 다르게 펼쳐질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 사람의 짐은 무엇입니까? 자기 짐은, 그 짐은 무엇이냐? 잘 들어보세요. 그 짐은 무엇이냐?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서로 노엽게 하지 않으며 또 그 가운데 나 자신을 교만하게 세우지 않은 것이라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헛된 영광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상대방을 노엽게 하는 말과 행동, 여기 써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자매로 서로 격분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하라라는 겁니다. 26절을 보실까요?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본래 원어에는요, 격분하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상대방의 성도들이 서로 막 격분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뒤에 가면은 투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26절에
무슨 땅 투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투기하지 말라는 내용은 뭐냐? 바로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은사와 달란트와 각자의 삶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 달라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형제 자매를 우리가 시기하게 될 때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까? 상대방을 격분시키는 비수의 말을 꼽지 않습니까? 시기하는 말, 미워하는 말, 정죄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게 바로 시기함에서부터 나오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병이 낫거나 경제적으로 잘 되거나 아니면 심적으로 잘 되거나 가정이 잘 되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 저렇게 이기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해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내일처럼 사랑해줘야 되는데 배가 아파요. 시기함이 막 올라와요. 이거 다 육체의 소욕 아닙니까? 이것을 성령으로 제어하지 않고 이 시기함을 그대로 둬서 남들에게 시기하는 말, 투기하는 말, 격분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거 누구에게 명령했을까요? 갈라디아 모든 성도이겠지만 조금 더 정확히 보시면은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참 성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왜 그런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보세요. 1절에 형제들아, 교인들이죠. 만일 교회 공동체 안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난 그런 형제자매를 보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하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믿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아왔던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적인 삶을 따라서 육체의 일을 따라가려 하다가 교회를 나누고 공동체성을 파괴했던 그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이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을 바로잡도록 말하고 가르칠 때에 꼭 나 자신도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자신도 살펴보아서 교만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 온유함으로 붙잡아 주실 때 여러분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먼저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보세요. 우리가 지어야 될 짐이 무엇인지, 평생에 지어야 될 짐이 뭔지를 선명하게 2절 말씀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아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라면은 내가 평생에 지어야 될 짐이 무엇인지 2절에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그게 뭡니까? 성령을 따라 지어야 될 나의 평생의 짐은 무엇이냐? 바로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참으로 성도된 사람은,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까? 그 짐이 뭐라고 말해요? 내 옆에 형제 자매들, 나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내 이웃과 가족과, 더 크게는 어떻게 해요? 교회와 교회를 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그들의 짐을 지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겁게 지고 있는 형제자매의 정신적인 무거운 짐, 형제자매가 지고 있는 무거운 육체적인 짐, 형제자매가 지고 있는 무거운 사회적인 짐, 형제자매가 지고 있는 무거운 경제적인 짐, 그거 돌아보고 정말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떻게 해요? 단번에가 아니라, 단위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어야 될 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를 나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사용했던 삶을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죽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쏟아야 될,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쏟았던 그 능력과 에너지와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장래가 생긴 가족에게 내 일정을 빼고 멈추고 찾아가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을 향한 반항함과 믿음보다 불신으로 살고 율법적인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엎드려서 눈물 흘려 기도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들고 가서 권면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가르쳐주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부부가 해야 될 사랑이 뭡니까? 돈 벌어다 주는 게 다가 아니죠. 만약에 그게 다였으면 잘 살고 부자인 가정들이 깨어질 일이 없을 겁니다. 그냥 다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부부가 해야 될 사랑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주는 겁니다. 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 관계에 계신 분들 나를 주고 계십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나를 주고 계십니까? 주기는 뭘 줘요? 밥만 줘도 다행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나를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에게 나를 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 되시는 분들 새벽같이 나가서 아니면 먼 타지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밤늦게 들어와요. 정말 어렵게 들어오고 피곤해서 겨우 아내가 해주시는 밥 먹고 소파에 누워서 자요. 그런 일들 계속 반복됩니다. 아침에 또 일어나고 나가고.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아내분들, 아이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힘들구나, 어렵구나. 근데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이게 지나고 나다가 10년, 20년 쌓이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아이고, 또 말도 안 해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아무것도 관심도 없고 또 저렇게 자네, 막 이런 마음, 막 육체적인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보세요. 그럼 왜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막 번집니까? 왜 60, 70, 80 먹은 왜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그 가정들이 왜 이혼한다고 합니까? 분명히 남편이 열심히 수고해서 돈도 벌어다 주고 아내도 열심히 그렇게 집안에서 또는 다른 것으로 육아하며 살아가는데 왜 마지막에 그렇게 삶이 나눕니까? 사랑했는데도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나를 주는 것에 대해서 아직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밤중에 들어와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분들 정말 피곤한데도 밥 먹고 그냥 옷 벗어놓고 잠버리는 게 아니라 아내의 손을 붙잡으면서 오늘 하루 힘들었지, 육아하느라 힘들었지, 가정들 보느라 힘들었지, 어떤 삶을 살았어, 들어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 없어가지고 막 쌓이고 쌓이다가 터져서 그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자녀에게로 흘러가고 다른 사람한테로 분노가 가고 아내분들이요, 마음에 상처가 가득해서요. 이 남편이 나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간다는 생각을 못 드는 거예요. 남편분들은 어떻습니까? 수고해서 왔는데 아내분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들어주질 않아요. 아침에 운전하고 가다가 막 누가 막 끼어들고 막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직장 상사한테 막 쪼여서 괴로워서 얘기하면은 남편 그랬어, 정말 고생했다, 잘 참았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힘을 내서 우리를 내일 이기고 살아가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자기를 드리고 자기 시간을 내어주고 피곤해도 힘들어도 내어주는 게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어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스마트폰 들고 게임하면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고한 서로에게 눈을 마주치며 상대방의 고충과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의 수고를 칭찬하고 격려해주며 내가 여보 당신과 함께 있어, 당신 혼자가 아니야, 당신을 정말 사랑해, 정말로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피곤해도 말이죠. 이게 자기를 내어준다는 겁니다. 나의 육체의 정욕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남편한테 인정받고 싶고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고 내가 먼저요. 내가 먼저 이해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자존심을 무시해 여기서 폭발해서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셔서 나의 육체의 정욕은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을 따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지어진 새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상대방과 다른 사람과 가족과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힘이 닿을 수 있는 대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아봐주고 사랑하는 체질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세요. 이런 사랑의 짐을 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랑이 없는 삶 없이
그저 주일 성수만 잘하고 헌금 잘 드리고 날과 절기 및 공로주의식인 율법주의적인 삶만을 자랑하고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으니 이런 직분을 내가 소유했으니 나는 구원받은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삶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 8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런 사랑의 열매가 없고 이런 짐지는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나와 함께하는 형제자매를 돌아보고 그 형제가 자매가 무거운 짐을 보고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가고 관심 없이 나만 돌아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부끄럽지 않습니까? 늘 받기만 원하고 늘 인정만 갈구하고 늘 자신만 위해 살아가며 행하는 이런 종교 행위는 전혀 의미 없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돌이켜서 육체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되어야 될 사람은 새 시대의 영을 따라 새 시대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예전을 형식을 잘 따라서 예배드리고 기도 잘하고 적당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각각 자기의 할 일이라 라고 사전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각각 지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 찾아서 내 유익을 따라서 뭘 할까,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생각에 나의 그것이 짐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우리가 지어야 될 짐은 상대방의 어려움과 무게를 보면서 그들의 짐을 져주는 게 그게 각각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내 육체의 만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질 것이 없나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각각 지어야 될 자기 짐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온 분들 계시지요.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어떤 상황일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까? 육체적으로 아팠을까? 집안에 무슨 일은 없는 걸까? 그분 마음 안 드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기서 보면요, 다 보여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가 다 보여요. 그래서 걱정부터 합니다. 늘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안 보이시면 덜컥 겁부터 나요. 아프신 걸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럼에도 저도 얼마나 연약함이 많은지 다 사랑하지 못하고 저희 가족부터 돌보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또 올라와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어야 될 짐은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런 짐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거예요. 범죄한 자를 위해서 울고 기도해 주었고 온유로 가르쳐 주었고 그 가운데 교만하지 않으려 했고 모든 말과 행동에 참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서로의 짐을 지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이 삶,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수고, 바로 이 첫 번째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짐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종교생활이 혹 헛된 영광만 바라다가 여러분이 가진 그 짐바구니가, 그 짐뭉치가 내 육체의 욕심만 가득 채워놓은 짐보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점검해 보세요. 지금까지 교회로 나와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듣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향해 가고 있으며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그 심판대 앞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들었어요. 헛된 영광만 잔뜩 내 짐보따리에 가득하면은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서로가 진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고 이것이야말로 내 짐입니다, 이게 진짜 내 짐입니다 라고 믿고 살아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선교교회가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영광스럽게 높여지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으며 정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하게 될까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용을 조금만 더 제어할 수 있다면, 조금만 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면, 이 짐이 나의 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 선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함께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번에는 6절부터 10절까지 중심으로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빠르게 또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이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이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이죠,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간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던 율법주의자들, 그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누구를 함께 하라는 겁니까? 바울이 보낸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복음을 가르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가르치는 자들이 말하는 좋은 것, 곧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세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데 삶에 대해서 배우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를 다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들의 가르침은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때가 돼서 제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제 철학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정말로 돌아보세요. 정말 가르친 분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려 정말 그 마음과 삶을 실제적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 두 번째 광고 항상 고정되어 있죠. 1년 동안 우리가 이 말씀과 공예배들과 기도회와 함께 참여해서 힘을 내어서 함께 지어져 가자고요, 이 표대로 살아가자고요. 정말로 그 마음을 드리고 계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담임 목회자와 또 함께 동역자로 세워주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로 세워지는 리더들이, 구역장님들과 리더들이 이 갈라디아에서 계속 강조한 그리스도의 복음, 단 하나의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물론 정말 이것만 가르쳐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고 믿지 않고 마음을 신뢰하여 드리지 않는다면 결단코 교회는 잘할 수 없습니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지 않고서는 나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여긴다면 그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설교만 잘 듣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예전 전통을 잘하고 살아오고 내가 정말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하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목회자를, 담임 목사를 업신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들을 보내는 것부터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마땅히 교회가 자라가는 것도,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도 가르치는 자들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앞에 앞장서는 목사, 그리고 전도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리더들과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 정말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랑의 열매들 정말 함께 합시다라고 말할 때 정말 함께 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아, 나는 싫어요. 모임 갖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고 싶다면, 정말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왜 더 그래야 되는지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앞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것이 곧 성도가 인생 가운데 지어야 될 짐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 땅에서 행하는 삶에 무엇을 여러분들이 행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썩어질 것을 걷거나 영원한 것을 걷거나 완전히 다른 결과로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요,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삶 역시 구원받은 자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늘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가르치는 자들에게 배우고 따라가나 때로는 실수합니다. 열심을 배웠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결과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선한 일을 멈추지 말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을 따라 선한 일을 멈추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선한 일을 멈추는 순간 그냥 내 현재 상태로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반대 육체의 일을 심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삶은 반대는 육체의 일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항상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따라가면서 이 선한 삶을 멈추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사람을 참된 예배자로, 참된 교회로, 정말 그 영혼이 구원의 복음을 누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같이 짐지어주고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생으로 거두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이 삶이 없이는 영생의 삶을 거둘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10절에 이 선행을 해야 하는 대상도 보세요. 10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직장과 이웃과 믿지 않는 형제의 자매들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베풀 뿐만 아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선행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 대상이 누구든지 선행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알아야 됩니다. 왜 새로 등록하면 함께 교제하자고 말합니까? 서로 알아야 사랑하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낙심할 상황이 와도 영생을 거둘 것을 확신하며 선한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낙심할 상황이 와도 영생을 거둘 것을 확신하며 선한 일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두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선행의 이 반대의 삶을 사시면은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걷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인내해서 영원한 것을 거둘 것을 믿고 선행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마지막을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왜 이 선한 일을 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때가 이르러서 영생을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한 데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 어떤 상황을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낙심할 만하고 포기할 만한 상황들을 맞닥뜨릴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거 알겠습니다. 성령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짐지고 살아가는 건 무거워요. 내 부모님을, 내 자녀를,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만요. 너무 어려워요. 포기하고 싶고 낙담할 그 마음이 막 가득 찰 때가 막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포기하고 싶고 낙담하게 될 만한 우리들의 삶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포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하죠. 더 이상 관계 맺고 싶지 않다. 나 혼자 편하게 그냥 혼자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예배 드리다 가고 싶다.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유혹 받지 않습니까? 나 혼자 그냥 예배하다가 그냥 편하게 헌금 드리고 그렇게 살다 가면 됐지. 들려지는 이 사랑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귀를 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 보고 오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지? 이런 잘못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전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육체의 진보다리만 풀어놓을 그런 무서운 심판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으로 가지 말라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과 같이 때로는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정말 사랑으로 상대방의 짐을 대신 져주고 울어주고
정말 그렇게 나를 갈아내어서 전부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미미해요. 구역장님들 아시잖아요. 막 10년, 20년 헌신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기도해 줬는데 그 헌신의 결과가 전환을 차단해버려요. 전화를 안 받아요.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나를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막 그런 아픔으로 다가오는 경험들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포기하고 싶다. 다시는 사랑하고 싶지 않다.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바울은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어려움과 유혹들,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오더라도 이 고난들을 뚫고 우리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고난들을, 이 아픔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결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4절, 17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 그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먼저 14절부터 보세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만 자랑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자랑합니까?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미워하고 배반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17절에 자신의 몸에 무슨 흔적이 가득하다고 해요? 예수의 흔적이요. 이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다가 거절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미움당하고, 돌에 맞아 피 흘리기도 했고, 평생을 헌신했는데 배반하는 사람이 생기고, 인내하고 아파하고 심적으로 여러 가지의 흔적들인 거예요. 거절당한 마음의 상처의 흔적들, 그 예수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이죠. 예수님과 똑같은 흔적이 자신의 몸에 새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삶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정말 예수의 흔적들이 새겨지는 삶을 살아간 게 바울입니다. 어떤 흔적이라고요? 남의 짐을 지느라고 나의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다른 집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느라 정작 나의 가정에 힘을 쏟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것도 예수의 흔적입니다. 참으로 미움받을 것 알면서도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도 예수의 흔적입니다. 얼마나 수많은지 몰라요. 인내하고 가려주고, 대신 그 사람의 잘못을 가려주고, 대신 욕먹어주고, 대신 아픔 당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러느라 이 몸과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예수의 흔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흔적들이 가득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따라 제 앞에 걸어가신 예수님의 흔적이 이렇게 가득합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이겨낼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예수님의 흔적이지, 이게 예수의 흔적이지, 주님께서 먼저 이 흔적을 지고 살아가셨지. 여러분, 이 은혜에 깊이 젖으셔서 성령을 따라 일어나셔서 참으로 이 성령의 삶, 사랑하는 삶, 예수의 흔적이 가득 넘쳐나는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이제 육체적인 나의 잘못된 그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에게 지워져 있는 무거운 짐들, 다른 성도들에게는 아픔, 사랑하는 나의 남편과 아내만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형제자매들 가운데
그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든 내가 함께 지려고 성령에 복종하여서 사랑하는 삶, 참으로 그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마다 생겨지는 나의 아픔들, 거절당함과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흔적이 가득하더라도 성령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새 시대를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온 율법을 이루는 사랑의 삶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많은 흔적들을 하나님, 우리도 함께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히신 흔적이 사랑의 흔적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사랑의 흔적들이 우리 온 몸에, 우리 온 마음에, 우리 인생의 발자국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그 삶처럼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성령을 따라 참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낙심하지 않고 심기 원하오니 주의 성도들, 여기 있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영생의 구원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아들 예수님의 그 몸에 십자가 흔적, 사랑의 흔적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그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사랑을 아는 자로 이제 우리도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며 이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질 때마다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몸에 이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질 때마다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영원한 영생을 함께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